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보통 대화를 할 때 사람 눈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을 뚫어져라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또 경험 있는 분들이 그러죠. 눈 보면 좀 건방지다. 그래서 미간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간을 보기 시작했는데 미간을 봐도 좀 너무 사시가 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볼 것인가? 배경 봤다가 3초는 봤다가 또 눈 봤다가 얼굴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쪽 봤다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은 알죠. 답은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시선이 자꾸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멋진 대학 가서 이쁜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만나는 겁니까? 나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설교 끝났습니다. 자, 로마서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신 중 하나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 행위도 할례도 율법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 희생, 선행,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의롭게 된다, 의로 여겨주신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계속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능력, 재산 등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베푸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누가 있다는 것은 항상 그를 생각하는 말이듯이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도 죄인이었다, 율법으로는 흠이 많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성군이라 하지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7계명 간음죄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6계명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함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인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데 엄연히 말하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그 후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기다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피난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약속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99세가 된 어느 날, 자신도 아내도 아이 낳을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그대로 받습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사라는 그래서 뒤에서 웃었지 않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주황자매, 안 그렇습니까? 엄마가 손주 아니죠? 엄마가 아들을 낳는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면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22절에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부활할 그 모습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요?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그 말은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폭군 남편이, 속을 썩이는 자녀가, 학교나 직장에는 꼴보기 싫은 상사들이 있고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벽 같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9세였습니다. 99세에 무엇을 바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이 있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었는데 너희가 왜 못 믿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너희 죄는 믿는 순간 이미 다 사해졌다. 너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걸 받아들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뭔가요? 영어 표현이 더 쉬운 것 같아요. receive,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처지나 형편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약을 주시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엄마에게 실컷 혼나고 야단 맞으면서도 그냥 엄마 무릎에 엉덩이를 갖다 대고 턱 하고 앉습니다. 틀림없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개구쟁이 짓을 하면서도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항상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잃었다 얻었노라, 여봐라 잔치를 벌이자 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이런 구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자에겐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리고 아버지 집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면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실 거야. 하다못해 나를 품꾼이라도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하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새벽 기도 할 때, 아니면 금요기도 뜨겁게 주일 한번 외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면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해에 모든 민족교회가 있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참 힘들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봐. 내가 힘을 줄 건데, 내가 지혜를 줄 건데, 내가 회복시켜 줄 건데 왜 나만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나만 봐.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힘을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물론 그 말도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아, 그 병은 기도하면 나을 병이다. 딸아, 이렇게 하면 너는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우리의 전통,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아는 그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새 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겨낼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